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 복음이 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감지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성령님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많은 걸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능력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복음 안에는 성령이 있으니 여러분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눈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셨어요.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시작하면서 좀 뜻깊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로마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성경 66권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암송했던 성경 구절, 많이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년에 2025년 1월, 2월 늘 성경 읽기 항상 기억하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의 범위가 있고 이번에도 필사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초에는 사복음서 필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로마서 8장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로마서 8장 암송 대회를 한번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어른들도요, 오늘 작년 여러분들도 뭐 지금부터 아마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근데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이 8장 암송 대회를 해볼까? 여러분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암송이에요. 암송. 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이 암송이에요. 나는 1절 외웠는데 2절 하다가 금방 1절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듣기도 계속 들어보고 계속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어쨌든 8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전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저도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암송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끝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일단락 짓습니다. 올해는 한 2번, 3번 이제 11월 말까지 8장 강해를 마치게 되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이 귀한 복음을 내년에 3월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나머지 부분을 시작해서 강해를 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에 나눠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인데 이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7장까지 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확실히 우리에게 못 박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 당신들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 받았다고 당신들 역시 죄인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든지 착하게 살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든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3장 이제 16절 그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 새롭게 나타난 의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켜도 좀 괜찮아요. 아니, 율법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에 안 넘어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런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게 칭의, 이게 로마서 4장 5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장 7장은 그렇다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장 19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제 성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6장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우리가 못 지켜서 그건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러지 이 말씀 자체는 지난 시간에 선하고 의롭고 영원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는 흠이 없어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영화,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성화 원리, 7장은 그 성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 이 몸이 말이에요, 자꾸 이 죄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 죄의 법이 강해서 그 죄에 내가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안 짓는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세요. 지난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 많고요,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은 적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넘어져요. 바울도 넘어지니까. 바울이 자기가 오죽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 이게 싸움에서, 매주 살아가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미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죄에 넘어지는지, 왜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너무 비참해요.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7장, 지난 주일까지 말씀 전체 내용은 비참함으로 끝나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들고 하나님 죄책감이 들고, 그럼 하나님 나 어떡해? 나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나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이 가장 빛나는 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율법 앞에서의 절망,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때로 죄에 넘어졌을 때의 어떤 실망감, 나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 뭔가 불안하고 다시 의심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마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가면서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될 텐데, 자기 자신부터 이 복음 앞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막 울컥했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가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자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오늘 봅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절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선언을 해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 비참함으로 끝났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기,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너한테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정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부분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7장 하반절에도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100가지의 하나님 말씀 중에 이것밖에 못 지켜. 율법 앞에 늘 죄스러움, 정죄를 우리는 당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주는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이 주는 어떤 심판, 율법이 말하는 어떤 이 지옥의 그런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서 뭐 뻔한 얘기지만 죄를 져요, 안 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죄 안 짓는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지금 바로 들림 받아야 돼. 지금 천국 가셔야 되죠.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 죄에 넘어지면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얻었던 천국이 없어지나요? 잘 여러분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 여러분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죄 짓고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 짓고 뭔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천국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남 때리기도 하고 뭐 서리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드는, 나 지옥 가나, 나 구원 받았던 거 다시 도로 반환됐어, 나 구원,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이르시나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다고 내 구원이 없어지고 천국을 내가 못 가느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막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꾸 너는 지옥 가,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이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수히 얘기하지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가 만약에 내 집에 있는 걸 도둑질했어, 감옥 보내는 분, 아마 가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인데 용서하죠. 감옥에 안 보내요. 법에 갖다 심판대 앞에 안 세워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엄마를, 아빠를 못된 자식이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너 나 폭행했으니까 폭행죄로 내가 너 법에 고소해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대부분 용서를 해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호적이 내 자식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고 넘어질 수 있는, 내 자식도 죄 짓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 자식을, 내 자식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지옥 보내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정의, 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양자가 되었고,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지만 내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새롭게 된 의를 힘입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어떤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지은 죄로 인해서 내 구원을 박탈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용납, 다시 새롭게 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탕자, 남의 자식이 만약에 그 정도 아버지한테 했다면 벌써 감옥 보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니 그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부 예배 때 이 설명을 좀 못해서, 좀 시간 관계상 못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도 이 건강한 이 기독교 서점 출판사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못 박은 책이 있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절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안 간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오늘 영상을 봐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거 한 번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계속 떼어져 간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가짜 구원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짜 확신을 가진 것일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만약에 죄에 넘어졌으면 곧바로 통해자복하게 하시고 탄식함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떨어질까 나는 너무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다가 자살을 해요.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물론 이 부분을 주장하는 칼빈, 장로교 일부 칼빈의 성도의 견인 교리에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 종교학자 칼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서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세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우리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죄에 넘어져도요 못 사는 거예요. 막 괴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어째 내가 넘어졌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통에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자꾸 어떤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지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죄성 삐딱함이 어느 순간 팍 올라와가지고 죄에 팍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확실히 이 부분은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서도 뭐 죄 짓고 좀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 뭐 되지 않나?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책망하세요. 막 괴로워서 못 살아요. 우선 내 자신이. 다윗이 무리아나의 밧세바 죄 짓고 간음 살인죄 짓고 뭐예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엉엉 울어요. 눈물이 그냥 침상이 둥둥 떠는 그런 비유 표현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회복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다시 주님 옛날로 나는 그렇게 성령께서 막 그 마음에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죄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요. 그게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 짓고 이러면
괜찮은가?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아이고 아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혹독해요. 다윗 같은 게 아들을 빼앗아 가요. 그렇다고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할 때에 아우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주는 정죄예요. 거기에서 자유하시고 빨리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내 삶에 누수연상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어긋나고 자꾸 뭔가 틀어지고 막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잘못한 게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나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징계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 상태에 머물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첫째, 두 번째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받는 상황에서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기도가 안 뚫려요. 시원하게 쏘아 올려지지가 않아. 기도가 막혀요. 또 하나는 감사가 사라져요. 내 삶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유 고난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녀인데 뭐 그리스도인인데 죄져도 괜찮다며 정죄함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징계를 통해서 답답함이 내 삶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저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런 죄에 대한 예리함과 예민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이거 말씀 다 말씀을 너무 많이 못 나눠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래 나 죄 져도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짜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죄 앞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유명한 영화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영화 그 밀양의 그 자식 아들을 다른 사람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엄마가
아들 죽고 막 분을 내가지고 감옥에 가서 보니까 룰루랄라예요. 사람 죽인 그 죄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애통함만 있을 뿐이에요. 통해자복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뻔뻔함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같이 잠깐 좀 읽고 정리합시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2절에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일이나 죄 짓는 어떤 죄의 모습에 뭐라고 그러나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과 그 천국은 잃지 않아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실 때 그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죄, 내가 한 번 넘어진 것,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의심 가질 필요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니니까, 천국 백성 아닌 것 아니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심령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 징계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삶의 마름과 다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징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해야 되는 거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부분 우리가 말씀을 못 나눴는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내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주가 되도록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